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날 새소망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각 처한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탄생의 기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소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저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돌아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어제 예레미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 지쳐 있었던 유다 민족들은 지금까지 근근히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다 마르고 말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다 없어진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절망, 비극,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수렁 속에 처하여져 있는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때로는 아주 기쁘고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그런 날들을 지날 때가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내일이 내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마치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인생에 헤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그곳에서 오늘 나를 다시 붙들고 있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내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라 하신 말은 기쁜 노래를 부를 일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실 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할 것이 있어야 노래하지,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무엇을 찬송하란 말인가, 무엇을 노래하란 말인가, 이렇게 오히려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쁜 소리로 찬양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리고 이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고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소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를 바라볼 수 없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포로라고 하는 형편 가운데에 극한 절망에 빠져 있고 말았지만, 오늘 주님이 그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닫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어렵다고 말해왔고, 또 희망적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에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있지 못했지만, 특별히 올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형편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선포하시겠다는 것이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기쁘고 벅찬 그 감격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칭송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어느 발걸음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생명의 구원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든 사람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게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팔이 나타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은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새롭게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결국엔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 생각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지탱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식의 생각대로, 우리식의 바램대로 갇혀서 헛된 생각에 어두워진 채로 끝없는 절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포로 생활의 피로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복을 마음 깊이 깨닫고 찬송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정말 그렇게도 괴롭혀왔던 많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절망의 허상들을 깨뜨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날로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가지고 있었던 기대마저도 무너지고 말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여건들을 다 깨부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나 노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에 아무 기대를 가질 수 없었지만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은총을 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정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고 또 그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이 겨울이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진정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는 은총의 능력이 되심을 알지 못하여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그 사랑의 전달자로 기꺼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옮겨 나아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